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잘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곁에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서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곁을 떠났을 때 그분의 소중함을 알고 굉장히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는 당연하게 계신 걸로 알고 소중한 줄 모르고 살다가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곁에 함께 있던 부모님이나 또한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 자녀들이나 떠나고 나면 소중한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처럼 이 외로운 이민 생활에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이 떠나면 그때야 그분이 소중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함께 걸어가던 그 신앙의 동력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꽤 됐는데 후배였던 그 목사님이 너무 일찍 장례까지도 함께 계획하면서 우리가 호주에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계획하면서 함께 지내던 그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떴을 때 얼마나 빈자리가 큰지 또 소중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분들이 함께 있다라는 그 곁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특권과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함께 있던 것이 특권임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요한 교훈 말씀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가장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가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알아야 되죠. 키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겉에 것을 아무리 해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금 심어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고 또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먼저 우리는 누룩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속성은 뭐냐면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급속히 그게 쫙 스며든다는 것이죠.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룩은 그 본질에 예를 들어서 베이킹을 빵을 만드는데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했어요. 거기다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과 밀가루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누룩이 커다란 그 덩어리를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급속히 침투해서 잘못된 삶으로 변화를 시키고 급격하게 변화시켜버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몇 명이었냐면 6천 명이었습니다. 6천 명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6천여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누룩처럼 모두가 장악하고 이스라엘 곳곳에 깊숙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와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깊숙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바리새인 누룩의 대표적인 것은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외식.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못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고 지금도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해석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을 만들고,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거 아니라 항상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혹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식의 누룩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6천 명의 그 조그만 누룩덩어리가 전체 이스라엘을 외식과 위선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속주의적. 헤롯은 어떻게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부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누룩이 역시 이스라엘 곳곳에 다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어떻게든 죽여서라도 부를 축적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속주의고 물질주의적인 사고의 방식입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외식적이고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그 누룩과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잘못된 이 두 가지 누룩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제자들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그 제자들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을 때 제자들은 그걸 언더스탠드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떡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13절, 14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이 넉넉하게 있으면 이런 일이 없죠.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배에 올라서 다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막상 올랐는데 떡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여러분 또 급하게 어떻게 가다 보면 꼭 잊어버리고 가죠.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약속 시간이 촉박한데 급하게 나가다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제가 노회장 할 때는 서류도 놓고 가버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나누느라고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배에 막상 타서 배를 넣어줬고 이제 갔는데 배 안에서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많은데 떡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배는 고파오고 떡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떡이 먹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왔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달마 누다라는 그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좀 위에 가면은 10절에 보면 달마 누다라는 참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달마 누다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곳은 어디냐면 22절에 보면 벳세다입니다. 달마 누다에서 벳세다로 좀 건너갑니다. 근데 이 달마 누다라는 곳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마가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단이나 달마누다라나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일곱 귀신 들어서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달라가 어디 출신이냐면 막달라 출신입니다. 이 막달라하고 마가단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성경에서는 지금 세 가지로 복음서마다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마다 한 지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경상도 하면은 경상남도 있고 경상북도가 있죠. 근데 그걸 영남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이 똑같은 달마누다라는 그 지역은 마가단, 막달라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가는데 지금 배에서 막상 먹으려고 딱 하는데 떡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논의입니다, 사실. 그냥 오늘 본문에는 그냥, 논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논의했다라는 그 단어를 알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논의하다, 이런 단어는, 지금 여기 나온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민과 걱정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만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논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왜냐, 우리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이 잘못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면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변하게 되고 외식적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계속 굉장히 심각하게 마음속으로부터 막 걱정과 근심이 가득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이걸 지금 심도 깊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먹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는 떡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세속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걸 다 버리는 그런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허우적대며 고민하고 근심하고 의논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눈으로 보았던 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던 것을 너희들은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시는데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떡 5개, 오병이어라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5,000명을 먹이고 너희들이 거뒀던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떡 7개와 7병이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들이 직접 거뒀던 그 광주리가 남은 조각이 몇 광주리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거뒀기 때문에 거기에 앉았던 군중들이 거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그걸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5,000명을 먹었을 때는 12광주리를 거뒀습니다. 4,000명을 먹었을 때는 7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답변하게 만드신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그들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전혀 영적 관심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시각을 돌려서 바로 이전에 이적을 행하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필 왜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질문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그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는 문제에 매달리는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이 자칫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누룩같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도 어떤 먹는 문제에 영적인 관심이 없고 먹는 문제에 완전히 그들이 매몰되어서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공동체가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제자들이 바로 직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 번역이 좀 옛날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번역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 번역이 더 낫습니다. 지금 개역개정보다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떡 문제 가지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배 안에서 먹을 떡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깊이 지금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리마인드해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 떡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우적 때는 그 떡 문제나 현실 앞에 무너지는 그 제자들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것을 그때 이해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평행 구절이라고 그러죠. 평행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대로 제자들과 똑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과 약속을 받은 특권과 축복을 누린 분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장, 갑자기 안 나오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은 이 말씀에는 19절에서 중간까지 20절 상반절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20절 상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겼죠. 이 명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제자들의 특권이고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죠. 그것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복음 전파를 할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죠. 항상.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그냥 옆에 곁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개입해서 그걸 처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항상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 믿는 분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핍박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순교를 당하니까 지켜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순교자가 가장 영화로운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복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파를 할 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신실한 선교사님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도와주는 걸 느낀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평안한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에 물질을 꼭 필요해서 그 선교가 필요하다,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물질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물질을 줘서 선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앞에 좀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무슨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먹는 문제 가지고 계속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을 따른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한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고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누렸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평안, 생명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때 육신의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계속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